6월 24일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속에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지혜를 깨달아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인사와 그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문안한다라는 말을 통해 네 부류로 묶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당, 곧 유대인들이었던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이고, 둘째는 에바브라, 셋째는 누가와 데마이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눈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안의 사람들을 살펴보죠. 아리스다고는 당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에 대한 행적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었고 바울과 더불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항해할 때는 바울 또 누가와 함께 동행하였었고요. 바울은 이런 아리스다고에 대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리스다고의 행적으로 볼 때 아마도 그는 자발적으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함께 옥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좋은 동역자로 힘이 되어지는 아리스다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리스다고를 보면 동역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으며 기꺼이 고난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란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좋은 동역자입니까?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혹시 나는 교회라는 재미있는 동호회의 회원으로 친교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나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서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가를 소개합니다. 이 마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사람이죠. 그 마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바울과 함께 있죠. 같은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와 에베소서에서는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비록 전에는 갈등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돌아온 마가를 바울은 따뜻하게 그리고 좋은 동역자로 인정하며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편지에서 바울은 그에 대한 애정을 듬뿍 표시하는데요. 마가를 영접하라는 특별한 언급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마가와 바울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당부함으로 젊은 사역자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마가의 관계이죠. 바울과 마가는 한때 갈라선 사이였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마가로 인해 좋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라서야 했죠. 그것은 마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쳤던 사람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쓴 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마가는 바울의 부름에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데 헌신하죠. 도당으로 몰려 자신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의 앙금을 털어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우리는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섭섭한 일을 아직도 기억하며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바울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는 이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 곧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이 세 사람을 할레파, 곧 유대인으로서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단아처럼 여겼었죠. 배척하고 냉대하고 박해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조차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동행하며 힘이 되어주는 이들은 바울에게 진정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큐티인 해설은 이들이 유대인과는 달리 바울에게 위로가 되며 함께 동역한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자신만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기보다 내 안의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해설합니다. 두 번째 무난한다라는 동사와 함께 소개되는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며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온전한 성숙함을 얻기를 에바브라가 원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의 기도에서 우리는 완전과 확신이라는 기도의 이유와 목표를 배울 수 있죠. 그것은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또 완전함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이고요. 둘째는 그와 같은 일이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울은 13절에서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가 많이 수고한다고 증거함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튼 에바브라는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특별한 비중을 두고 소개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과 확신에 근거한 기도인지 또 우리가 중보할 때 이 완전과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난한다라는 말과 관련된 인물은 누가와 데마이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최후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인데요. 수입이 보장된 직업을 버리고 바울의 주치의이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세상의 부귀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데마,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데마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죠. 데마는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어쩌면 골로새서를 쓸 때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문화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문화는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인사말이죠. 이 인사말은 바울이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도록 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라오디게아의 편지 역시 골로새 교회가 함께 읽도록 권유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골로새로 가는 편지가 무엇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큐티인의 해설을 참조하면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말씀 위에 서 있는 한 몸,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이며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가고 또 교회의 동일한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마치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듯이 아키뽀에 대하여 기록하죠. 그는 빌레몬서 2절에도 나오는 인물로 빌레몬의 아들이나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은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룰 것을 명하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키뽀는 주님을 위한 어떤 사역을 맡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역은 빌레몬서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아키포에 대한 당부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하죠. 사랑과 애정, 그리고 관심은 섬김과 세움의 기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그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 사람의 고민을,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계획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지요. 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친필을 강조함으로써 이 서신이 자신의 편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서신이 누군가에 의해 대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누군가 받아 적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하므로 자기의 편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가 감옥에 매여 있으니 자신을 동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존재와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 라는 이 축복의 말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은 좋은 동역자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아리스다고를 통해 어려울 때 함께하며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마가를 통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어떠했던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이죠. 유스도를 포함한 이 세 명의 모습을 통해 무리에 휘둘리지 않고 동역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또한 에바브라를 통해서는 완전과 확신에 거하는 기도를 통해 든든히 세워가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를 통해 신실한 동반자로서의 동역자의 모습을 나타내줍니다. 데마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동역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바울의 아키포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는 애정과 관심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를 끼치기 위함임을 마지막에 선언하죠. 우리가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맺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곧 동역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보고 동역자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섬김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묵상하시면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며 받은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합당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며 완전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